감이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을 누가 할 차례입니까? 예, 저요. 우리 상훈 학생. 근데 수희가 자꾸 옆에서 예. 자꾸 감이 떨어졌다고. 가을인가? 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거 큰일 났네. 네. 자, 복습합시다. 네, 지난주는 저기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예고하심. 그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 어떤 그 표현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그 갈릴리 지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구약의 홍해 사건을 빗대어서 제2의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버나움쯤 가서 지들끼리 뭐 막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뭐 네가 한 자리 맡고 네가 한 자리 맡고, 그러니까 어떤 자리 싸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경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크기와 높이로 표현된 설명된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가장 아주 약자를 어떤 대표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이게 파이니온이라는 어떤 말을 썼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 파이디온? 예, 파이니온.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걸을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청소년이라면, 지금 파이니온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짜 젖먹이 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그 시대에 그 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최고의 약자가 그 어린아이, 그 거의 사람 그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신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용이. 그만. 자, 박수. 왜 웃으세요? 아니, 오늘따라 이상하게 긴장했어. 근데 제가 이게 그 일주 전부터 계속 외우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까먹고 그 다음날 가면 까먹고 자꾸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 그거를 네.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참았냐면 갑자기 바벨론 시대가 왜 나왔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 대세가 아니었나요?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네, 로마 시대인데 로마를 또 다른 말로는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실은. 맞아. 예, 근데 알고 한 말은 아니고 지난주 복습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누가 크냐.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오늘 내용과도 아주 상당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습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서부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 다니엘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제가 구약을 얘기하셨던 거를 제가 갑자기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 네, 됐어요. 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1강 금하지 말라. 자, 오늘은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38절서부터 42절까지인데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서론 시간에도 복습에 이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지난주는 그 제자들이 서로 앉아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었다 그랬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3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건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왜 등장을 했을까? 이 당시 어린아이는 연약한이라는 개념보다 더 확고한 개념은 무가치한 존재. 네. 기억나시죠? 네. 예. 무가치한 존재.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숫자에도 들어가질 않죠. 이것이 그 1세기 시대를 뒤덮고 있던 로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강자만 인정받고 강자만 살아남는 강한 것이 선이고 큰 것이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의 원리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를 들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걸어가시는데 네. 한켠 길에서 그들은 뭘 논쟁했는가 하면 선생님이 이 땅에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2인자가 네. 되고 서열은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거 싸움하고 있었다. 네. 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크기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의 모든 곳곳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네. 또 교회끼리도 뭐 너에게 몇 명이나 출석하냐 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비교 논쟁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얘기가 아주 이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자, 성경에는 문제는 여러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그 뇌를 풀 가동해서 가장 유명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옳지. 세례 요한. 요한. 두 번째. 제자. 그다음에 제자 요한. 제자 요한. 또 있어요? 또 있지?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보세요. 마가 요한. 옳지. 마가 요한. 아유, 박요한도 있죠. 웃기려고. 가수인 네. 박요한도 있긴 있죠. 자, 근데 이건 좀 제외합시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니까. 요 세례 요한은 방금 말씀드렸고, 자, 우선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의 생질이죠. 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싸우죠. 어느 곳에서 요한이 돌아가요. 네,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그때 유약해서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했을 때 바울이
싫다고. 네버. 절대 안 돼. 중간에 일을 포기하고 자기적으로 돌아간 그런 유약한 인간을 다시 동행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온유한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싸움을 해요. 네. 왜 세계적인 싸움이라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죠. 성경에도 뭐라고 수식을 했죠. 크게 예, 다투니라. 크게 다투니라.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은 이 요한을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팀이 나눠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은 슬그머니 사라져요. 네. 기록상에서. 근데 먼 훗날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진 바울이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네. 그게 사실상 유작이 되는데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을 남기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네.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라?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맞아요. 오늘 그 사람을 보면 야 저게 인간 될까? 내가 왜 그쪽을 보고 얘기하냐?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만지는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진 너무도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존중과 격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네. 칭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구나. 예. 그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디모데가 마지막에는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바로 그 마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이 사실은 요한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의 첫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12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앉을 다락방을 보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면 부잣집. 부잣집 잘 사는 집 중류층 이상은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험한 성격길에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런 이제 평이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돌아간 지역을 연구를 해보면 태백산처럼 험한 줄령이 있어요.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돌아갔을 것이다. 또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을. 이 향수병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네. 예, 이건 외국에 오랫동안 고국과 떨어져서 타문화권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 심정을 알아요. 네. 눈물만 나요. 네. 예. 아주 저도 뭐 짧은 이민 생활을 통해서 그 향수병 앓는 사람들을 뭐 저도 한켠에 좀 알았고, 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 요한. 예,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은 이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겠어요? 제자 요한. 제자 요한. 네. 제자 박요한 요한. 말할 뻔했는데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자, 오늘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보세요.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좀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2장이요. 9장. 49절부터 누가 읽을까요? 조양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이거 같은 사건이죠. 네. 네. 오늘 마가복음과 일부러 좀 비교를 시킨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절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이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여기 지금 그 유명한 하늘의 불을 명해서 이것들을 그냥 단번에 좀 처단하라 할까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형제예요. 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또 우리 광호 학생이 마저 읽어보십시다. 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날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라고 돼 있을 때 네. 그 성경에 보면 1하고 풋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없는데. 가진 성경에는 없죠? 네. 예. 근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풋노트가 있어요. 1하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러니까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문장이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뭔 정신?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야? 그리고 뭐 이런 거지.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 광호 학생처럼 이 풋노트를 읽다가 웃었어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뭔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 정신이 있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 무슨 발언을 했다고요? 상훈 학생? 하늘에서 요한이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게 그렇죠. 소위 그 싹쓸이 발언이에요. 그렇지, 삭세. 싹 쓸어버릴까요? 쓸어버리네.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목적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 완전히 깜깜하다는 얘기. 자, 그러니 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 속 터졌겠다. 답답하시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좀 영민스럽고 똑똑하고 말귀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맡겼어요? 다가올 네. 주의 나라를 맡겼단 네.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네. 게다가 요한은 지금 이 발언의 요지로 봐서 성질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유, 뭐. 예? 칼 나와라 촉 나와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껌껌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뭡니까? 우레의 아들. 예, 그거를 보아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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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네. 네. 예, 보아너게. 이게 뭐냐면 버럭하는 성이. 그렇지. 천둥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아니, 수동으로 아니야, 토르. 수틀리면 버럭 하는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뭐 속이 틀려 있다고 하더라도 불을 명해서 이거 확 그냥 싹쓸이 할까요?
그럼 이게 지금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열심보다 더 소중한 태도가 뭐냐면 정확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예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감지하지 못한 채 여기 그 유명한 싹쓸이 발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본에는 뭐라 그랬다 그러죠? 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네. 무슨 정신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얼마나 답답하니까. 우리 아들이 가끔 한심한 소리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표현인데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38절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안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이 아니에요. 네. 어떤 자가 그러니까 비주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한의 기준에서는 비주류예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하였나이다. 중요합니다. 금하였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거 안 되지. 우리 일행도 아닌데, 우리 조직도 아닌데, 잘했다. 그럴 법한데, 우리 향기 학생이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도 계속 거품 물고 아야아야 하고 있어요.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가기 싫어. 막. 해봤군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가 이제 성도가 갑자기 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멀쩡해졌어. 기겁을 하고 쫓겨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뻘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느낌 확 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글을 읽다가 아주 웃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등산을 높은 산을 이제 열심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엄청난 높이의 산을 올라가 그 정상을 밟았을 때 그 창공과 맞닿아 있는 그 기분, 그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행들하고 그냥 야호 다 그렇게 하죠. 네.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바로 뒤에서 그 높은 산에서 이만한 떡광주리를 맨 할머니 한 분이 떡 사세요 이러고 다니더래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 할머니면 잘한다. 그냥 매일 올라오시는 매일 올라오시는 거예요. 매일 올라오시는 거 메고. 아니 그 글을 읽다가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면 그 남자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다가 얼마나 뻘쭘하겠어. 그렇죠. 네? 이 허리가 다 구부러진 할머니는 이만한 짐더미만한 광주리를 이고서 떡 사세요 그러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보고를 하냐 하면, 선생님, 그 우리 조직도 아닌 뭐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도 내어쫓고 막 역사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죠. 칭찬받으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뭐다? 우리를 다 위하는 우리를 자는. 위하는 것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기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비주류라고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 거죠.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관용.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톨레랑스. 톨레랑스 처음 들어봐요? 네. 톨레랑스? 랑스. 이게 이제 그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관용. 어떤 걸 관용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관용. 이건 첫째, 남의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톨레랑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자유.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 관용이에요. 기독교에는 이 가치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쩌자고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배타적이 더 되는. 배타적이 되고 그걸 아집에 자기 아집에 갇혀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잣대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아닌 거야. X예요. 다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런 태도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실수를 저질렀어요. 무시무시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건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관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타인에 대한 뭐요? 배려. 배려. 배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 자유할 수 있다. 네,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 경험을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전 첫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그 베버리 쪽에 뭐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아이들까지 그저 한 100여 명. 그래도 이민교회에서는 작은 맞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런 교회인데 그 타운 안에 한인교회로서는 제가 알기로 최초의 교회인데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 규모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유명하고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부흥회도 자주 하고. 근데 제가 맡았던 교회 정도 규모에서는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재정도 뭐 엄청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코리안 커뮤니티는 그런 게 일간 신문에 다 집회 광고가 납니다. 미국을 가보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좋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에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광고 시간에 이제 내일부터 요 가까운 교회에서 좋은 강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성도님들 다 가서 은혜 받으시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에 그저 딱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런 기회에 신앙으로 풍성해졌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좀 오시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따라 방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이 다 같이 앉아있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이민사회를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같은 그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 가서 은혜 받으면 좋지 왜 그런 광고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집회 가서 은혜 받다가 성도들이 글로 옮겨버리면 우리 교인들 떨어지는 데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헌금도 줄고 아이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예. 아, 또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뭐 그걸 깊이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사실 자기 본의로 생각할 때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어찌하든 좋아요. 예, 그건 어찌하든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절대 옳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은 왜 금하지 말라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능력 우리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건 네가 함부로 쓸 게 아니야. 아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거죠. 내가 예수님 제자야. 너는 우리 라인 아니잖아. 네. 그런데 왜 우리 선생님 이름 팔아서 그렇죠. 능력을 드러내냐. 근데 지금 그 보면 우리는 조금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정죄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마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작은 자. 어린이와 같은. 누굴까요? 작은 자는 누굴까요? 작은 자는 바로 제자 앞에 등장했던 그 사람이죠.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우리 눈에는 무가치하다고 보여지는 존재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뜻밖에도 작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각과 태도를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정확히 믿습니다. 네. 보통 이제 큰 물에 노는 사람들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는 신경 안 써. 맞아요. 그 대범하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버려지고 네. 취급받지 못하는 나그네 같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음을, 이거는 빈부격차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관점. 그걸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리폼도 되고 개혁되고 네. 갱신되려면 무슨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가 하면 작은 자를 소중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이 얘기는 몇 절에서부터 촉발된 문제일까요? 34절에서부터 촉발된 문제입니다. 네. 누가 우리 크냐. 34절을 수희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고 교회가 성도죠. 네. 작은 신음소리에도 지나쳐서는 안 돼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작더라도 아름답게 여기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작다고 무시하는 이런 물량적 사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첫째,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작은 것을 소중히. 작은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말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관용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에서 나온다고요. 자, 우리 결론으로 요한 1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찾았어요? 네. 상훈 학생. 18절서부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행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를 누가 썼어요? 요한. 자기가 썼네. 어떤 요한일까요? 우리 아들. 제자 요한. 거룩했던 우리의 아들 요한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이 깨달았어.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는 가늘고 길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면모의 변화의 정점은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 옆입니다. 네.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끝까지. 어머니를 향해서 누구를 요한의 돌볼 아들.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볼 부탁했죠. 것을 부탁하죠. 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그 요한복음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네. 가늘고 길게 살다가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작은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말자. 작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관용에서 시작하라.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아주 그냥 깔끔해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맞아.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어머니를 모신 것도 알고 있잖아, 마리아를. 맞아. 그래서 그냥 원래부터 성품이 되게 좋다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버럭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이게 많이 깎였겠어요. 그러니까. 수현 누나도 옛날엔 좀 버럭했다고 근데 지금 너무 관용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막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맞아.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 되면은 아휴, 그래 원래 나는 저래. 맞아. 나는 안 될 거야 한데 정말 버럭하고 정말 버럭하고. 못나고 진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니까 나도? 맞아. 이게 희망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천성도 바꾸신다. 아니 그럼 만드셨어. 그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바뀌셨나요? 네?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었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관용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맞아.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타인에 그렇습니다. 대한 배려를 하면서 맞아요. 한 주간 그렇죠. 또 살아봅시다. 네. 네. 박수! 관용하는 삶으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변화산, 2번 에발산, 3번 시내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